직구전 날씨에도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이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날이죠. 지난 주간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참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날을 기억하는 날이 있었죠. 6월 25일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지금 있을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세대가 많습니다. 참 전 세계에 이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라. 그런데 참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도 지금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그래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세워진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70여 년이 지난데도 빠른 성장,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 IT 분야나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찾아봐도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 없지요. 폐허가 되었던 나라.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였던 참전 용사들,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또 외국에 참전하였던 사람들이 한국상을 바라보며 한국의 이 발전되어진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라워합니까? 그리고 청춘을 받았던 이곳에 자기의 무덤, 자기가 여기 한국 땅에 묻히길 바란다, 자기의 전우들이 묻혔던 곳에 묻히길 바란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참전 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너머에 끊임없이 최근에는 오물, 풍선 또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이 상황들을 악화시켜 가려 하고 혼란케 만들려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단되어져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을 우리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이 동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참 이 6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자신이 속한 공동체, 동족을 향하여 가졌던 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나라 또 조국을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공동체를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또 조명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친동생이 찾아왔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함락되어지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를 메데 바사 연합, 즉 세계 역사로 보면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잡아 쥐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 자유를 선언해 줍니다.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자유가 선언되어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렇게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 바벨론 땅에 있다가 페르시아 점령하에 있는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또 많은 3,000명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갔고, 또 2차 포로 귀환 때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차, 2차 약 90여 년, 93년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세월이 지난 시점에 유다 땅과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지금 현재 느헤미야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는 여기에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 이 자신은 이방 땅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의 동족들, 그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 땅에서 온 자기의 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이 1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고 느헤미야서 전체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그냥 단순한 관심,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되었냐라고 그냥 단순한 정보, 관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어요. 그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동족과 고국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즉 말 그대로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기미상궁하고는 다릅니다.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맡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건강이나 그리고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 업무까지도 맡은 거예요. 자신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의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즉,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족할 것도 없는 그에게 동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이 느헤미야의 가정 환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집안에 대해서 상세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아버지, 느헤미야의 동생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 상반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 아버지가 하가랴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절 상반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 하나니, 하가랴, 느헤미야, 하나니, 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의 그냥 호칭의 정도를 넘어서는 중요한 정보들이, 상황들이 담겨 있어요. 즉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 집안의 영적인 배경을, 환경을 예시해 줍니다. 즉 부모 세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 세대의 신앙 고백이 이름에 대부분 담겨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자녀들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낳을 때 하가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상황이에요.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셨다, 어둡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심판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하가랴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하나님 이름 뜻은 뭐냐?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뜻은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하가랴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하나니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과거 모세의 이야기를, 계명,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집안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이방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를 주신다. 느헤미야 이름을 짓고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의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와 하나니는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러한 늘 자신의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대한 그런 교육과 훈련을 가정 가운데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로부터 몸은 여기에 떨어져 있고 태어난 곳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통하여서 우리 동족들에게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어. 이러한 가정적인 가르침과 배경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가졌기에 동족과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 민족을 흩었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위로하시고 인자하셨는가, 그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1장 9절 이하에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느헤미야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족들의 패해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고관인 자신의 그 형 느헤미야에게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 또한 그가 얼마나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한 가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왜 동생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까? 2차 포로기한 때 아마 하나님은 고국의 땅을 밟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처참하니까 자기 형이 이 높은 직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 형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여서 그 먼 거리 1600km 2달여나 걸리는 그 험한 길을 걸어와서 지금 형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요 자신이 잘 살고 있으면 타인의 삶에 그 관심이나 가집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에 더 열심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가 그 땅에서도 포로의 신분이죠. 그 자기의 페르시아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아서 고관,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나라 수도 예루살렘 성을 염려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사는 그런 동족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6.25를 통하여서 이렇게 급성장하고 안정화되어진 나라가 세워진 것, 전쟁을 통하여서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도우시고 또 연합군과 또 여러 상황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존재하고 지금도 급성장하고 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그 33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10명이 넘는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나라와 동족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존재하고 또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집안이 그냥 우리 가정이 잘 살면 되지 뭐 힘든 일 없으면 되지 않나? 거기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나라 현실과 동족을, 고국을, 나라를,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죠.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든지, 잘 살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 따로, 우리의 삶의 영역 따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요,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도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그래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의 형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를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없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펴가는 데에 방해 요소는 없는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움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관심과 또 사랑, 그에 따른 헌신을 해야 됨을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서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제 시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 덕분에 나라가 건강하고 지역이 온전히 또 세움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전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은요, 느헤미야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열방 나라들에서 계속 공격받고 나라가 안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죠. 성문이 불탔다는 거 왜 불탔을까요? 계속 끊임없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외척들의 공격 앞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허물어진 것을 통하여서 적들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침략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 포로 귀환되고 나서도 93년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냥 1, 2년이 아닙니다. 한 세기가 지나도록 아직도 나라가 정착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한 지가 언젠데 10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그렇게 안정이 안 되고 침략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요,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 동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아파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감과 그 아픔을 함께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유, 어떻게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몇 날 며칠 동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그 나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동족에 대한 사랑이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슬퍼하는 중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을 통해 오직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두 동사가 모두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 식음을 전폐한다는, 먹는 것을 멈춘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 먹는 것을 마다할 정도로 그 먹는 것을 끊고 그것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는 건 이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좁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의 간절함이 이 금식하여 기도하는 내용에 담겨 있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동족들이, 민족들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열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내용과 더불어서 간구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길 바라는 간구의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기도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개인적인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 강력한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지금보다도 훨씬 이전 세대 아닙니까? 1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한 건 그 시내산에서와 그리고 또한 출애굽 1세대가 지난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 모세가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민족을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지금 모세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레위기 26장 33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흩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범죄해서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져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1000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기도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그가 기도하는 내용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의 근거는요 신명기 30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천년여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당신이 전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집니까? 하지도 않은 말 해가지고 약속시키라고 하면은 그건 억지죠.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증거를 가지고 약속했지 않았냐, 지켜라. 그러면 어찌 할 수 없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 이행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강력한 역사, 느헤미야는 과거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일들의 해답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자의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염려거리와 고민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만 놓고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구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 바로 오늘 1장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과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과 헌신을 쏟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1장 9절 말씀에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그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이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동족에 대해서 그러한 관심과 헌신을 기울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공동체를 버리시지 않은, 즉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그 동족을 향한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냥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동족이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동족을 사랑했던 거죠.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동족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수일 동안 눈물 흘리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죠.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과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한 영적 공동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 태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역자를 향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 사회와 나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중심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기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가지고 택한 행동들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속한 공동체는 건강한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왜 그런지 그 해결책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살아 이 모든 것을 또 누리며 또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참으로 동족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며 더불어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와 은혜를 촉구하는 그의 금식에 기도하는 마음, 사랑의 헌신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그 편안한 길을 내버려 두고 유대의 총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또 종교 개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또 우리의 사회 동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필요한 헌신의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